네, 오늘은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이 13장 1절에서 나오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무엇인가? 이 짐승은 용과는 구별되어지고 용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죠.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수인이고, 또 11절에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또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은 표범과도 같고 곰의 발, 바른 곰의 발, 입은 사자 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네 짐승이 다 합쳐져 있어요. 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제국,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살펴볼 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다,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었고, 또 신약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또 누구 특정한 인물을 이 바다에서 온 짐승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3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다시 부활했다, 재기했다. 그걸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와 연결시켜서 많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로가 왜냐하면 폐위되어지고 자살을 했는데 이 시체를 누가 보지를 못했어요. 죽는 걸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네로가 다시 와서 자기를 폐위시켰던 또 그 대적들을 다 멸할 것이다, 다시 재기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 다니엘서의 예언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정치적인 세력,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력을 가리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하고도 또 많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린 양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는데 다시 상처가 나와서 살아나는 것이랄지, 또 7절에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 짐승도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또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5절에서도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짐승은 이 어린 양의 어떻게 보면 짝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하고 이제 비교되어지는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아직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 자기의 권세를 이 세상 권세에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이 권세를 받았는데 5절에 보시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에 세상 권세가 잠시 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데 즉 이 42달이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권세를 허용하시지만 영원토록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42달 동안.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바로 예수님의 권세도 영원토록 다스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권세는 악한 영의 권세는 42달 동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세상에 믿지 않는 권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죠. 자기 권세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모세 시대에 바로가 그랬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일까? 하늘의 영적인 권세자, 천사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왜?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거 보면 성도들이 패배하는 거 아니냐. 패배하는 게 아니고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신 동안 세상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지배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런 박해가 그런 강요가 성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칼로 죽을 것 같으면 칼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에 갇혀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의 결론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박해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세상의 이 정치 권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비록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정부를 놓고 기도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가, 세상 권세가 악한 영에게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온 국민이,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이 다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권세들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또 이슬람권이나 또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참 힘들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곳곳에 이런 정치적인 권력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국에 또 이슬람권에, 인도에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들은 이런 박해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또 이런 큰 권력의 권세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계속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투병하시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또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세상 나라들을 위하여서, 또 이 정부를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또 곳곳에 정치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은 미약하고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